포포틴에서 주관하는 제1기 다음 세대 양육자 스쿨 제3강의 사회를 맡은 장영백입니다. 저는 좀 전에 설명해 주신 것처럼 해외에 세운 기독교 대학들 파워라고 하는데 거기를 10여 년 동안 섬기고 있습니다. 또 지구촌 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전국 기독교수연합 전 회장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생각할 때마다 중요하다고 말은 하면서 실제로는 많은 시간과 열정을 못 쏟았던 우리 모두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항상 죄송한 마음이 드는데, 이 스쿨에 오신 분들은 그런 약간의 죄스러운 마음을 덜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독교적 지성과 세속 지성이 가장 격렬하게 충돌할 때는 기독교가 겸손 및 그에 따른 온갖 연약함을 강조할 때이다. 우리는 너무나 능력을 추구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존 스토트 목사님은 로잔 대회를 만드신 분이죠. 예수님의 이상은 어린아이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한테 위로가 되는 말씀이고 또 정말 희망이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3강에 앞서서 미래목회 포럼 사무총장이시고 예수기쁨교회 담임이시며 또 그 포포틴과의 연결을 잘 해주고 계시는 우리 박병등 목사님께서 환영의 말씀과 기도를 4분 내에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박병등 목사입니다. 제가 아직 귀가를 못하고 길거리에 있어서 조금 시끄러우실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참가자 45명 모두를 환영하고요. 정말 귀중한 다음 세대 우리 포포틴 선교회에서 애를 쓰고 계시고 또 함께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인도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잘 섬기고 양육할 수 있는 귀한 교육에 함께 참여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요.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시간 성령 충만한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지식의 영을 더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명철에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믿음과 열정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이여 줌으로 함께 아버지 미래 세대를 생각하며 공부하며 힘쓰고 애씁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강의하는 분이나 강의를 듣는 분이나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며 다음 세대를 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우며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뉴 노멀 어린이 청소년 전도의 호기. 뉴 노멀은 결국은 팬데믹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 시대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어렵지만 어린이 청소년들을 전도하기에는 참 좋은 때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대표 서영석 목사님이시죠. 또 포포틴 연합 공동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포포틴에 회의할 때마다 장소도 빌려주시고 온갖 아름다운 섬김을 보여주시는 우리 서영석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제가 오늘 강의를 하게 되어서 참 기쁘고 또 여러분들도 또 함께 대할 수 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뉴 노멀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옛날에는 노말이 아니었던 것이 노말이 되어버린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전에는 그게 이상하게 보였던 것이고 또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20년, 30년 전에 교회에서 기타를 쳐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요즘에는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교회는 거의 없지요. 물론 요즘에도 안 하는 교회가 간혹 있기는 하지만 그런 교회는 별로 없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코로나를 맞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새로운 어떤 익숙해져 버린 것이 있죠. 그것은 사회적 거리두기고 또 마스크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마스크를 낀 사람들이 있긴 있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마스크 쓰는 것이 보편화되어서 마스크 끼는 것을 사람들이 조금 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 뉴노멀의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전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교회에 간다 그러면 부모들이 교회 가지 않아도 자녀들이 교회 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반대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전도를 해도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 안에서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기를 맞은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한 시기에 과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이렇게 긴 시간은 아니지만 잠깐 한번 같이 나눠보기로 합니다. 자, 코로나를 겪으면서 수많은 교회 학교가 이제는 위기다 하는 이런 생각이 아니라 생존을 고민해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코로나를 겪으면서 주일학교가 없어져 버린 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교회 학교가 있는 교회가 전체의 50%라고 50%가 안 된다고 말을 했는데 코로나 시기에만 또 많은 교회가 없어져 버렸다는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더 많아졌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그 지용군 그분이 대표가 언제 강의하는 걸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우리 한국의 교회를 맨 큰 교회부터 맨 작은 교회까지 한 줄로 세운다면 가장 중간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그분이 그 조사한 데이터에는 50명이랍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그리고 한국의 큰 교회 상위 5% 교회에 한국 교회 성도들의 60% 이상이 있답니다. 62% 정도가 그 안에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참 그 몰려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이 위기고 어려움을 맞았는데 이것을 극복을 해 나가야 되잖아요. 어떤 교회는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큰 교회는 지금도 주일학교가 많이 부흥되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밖에 아이들에 대해서 학생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에 있는 아이들만 잘 키운다 생각해도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주 그 작은 교회는 교사 자원도 부족하고 전도 자원도 부족하고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그런 힘이 너무나 부족한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위기에 또 우리는 이렇게 또 뉴노멀의 시대에서 기독교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그런 생각이 많은 그러한 분위기 가운데서 우리는 힘겨운 그런 상황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자, 또 여러분 여기를 보면은 우리나라의 인구가 이제 그 데드크로스라고 그러죠. 태어나는 사람보다 죽는 사람이 많은 것이 이제 2020년 처음으로 이제 그게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첫 해, 두 해 이게 물론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제가 이제 그 평균적으로 한번 생각을 대충 따져보면 자, 첫 해에 줄어든 것이 한 4만 명이라면 2021년에 그 차이는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더 이제 원래 적고 출생자가 많아야 늘어나는데 그 데드크로스가 일어나는 현상 가운데서 첫 해에는 3만 명 차이 났는데 2021년에는 6만 명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6만 명이 더 출생한 사람이 적다는 것입니다. 2022년에는 12만 명이 차이가 났습니다. 이런 그 상황이 생겨났어요. 우리나라에 그 제일 많이 한 해에 사람이 태어났을 때가 얼마인가 봤더니 100만 명이 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쉽게 말하면은 한 거의 그 대전시 인구가 한 해에 생겨난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점점 그 인구가 줄어들 그런 상황이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점점 이제 인구가 줄어들 것이라고 이렇게 프랑스의 인구학자는 가장 세계에서 먼저 없어질 민족이라고 그렇게 말하기까지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더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1994년도부터 2021년까지 그러니까 한 27년 이 정도 되는 맞나요? 그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주일학교 학생 수는 50%가 줄어들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이 통계로 볼 수 있는 그 대다수의 교단, 통계로 잡을 수 있는 교단들의 대부분의 그 주일학교 아이들이 다 줄었어요. 그러면 통계를 내지 않는 교단은 달라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줄었어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 그 최근 20년 동안에 15세 이하의 인구가 20%가 줄었어요. 15세 이하 인구가.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뭔가 하면 20년 동안에 20%의 그 인구가 줄어들 그때 그 기간에 교회 아이들은 32%가 줄었습니다. 그러면 인구가 줄어든 만큼 20%가 주일학교가 줄어들었다면 조금 이해가 갈 수가 있지만 전체 그 연령대의 아이들이 20%가 줄어드는데 주일학교는 32%가 줄었다. 이건 굉장한 위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제 조금 더 지나고 나면은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동력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 장신대 박상진 교수님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교회 학교 학생 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것은 단지 출산율 저하에 따른 학령 인구의 감소의 영향만이 아니라 종교 인구의 감소 및 한국교회 신뢰도 감소, 한국교회와 교회학교의 내적인 문제 등 다양한 요인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교회 교육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위기의 심화를 겪게 된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박상희 교수님이 그 말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이것은 단순히 인구의 문제가 아니고 기독교 생태계가 파괴된 그 원인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기독교 생태계라는 것은 단순히 주일학교뿐만 아니라 전체 한국교회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와 또 전도의 어려움과 또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한 통계를 보면 목회 데이터 연구소 그 통계를 제가 매주마다 보는 걸 좋아하는데 그 통계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교회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회를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75%가 됩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교회는 지역사회에 봉사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3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그 편차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떤 그 상황을 바라볼 때 과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고 또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어떤 사실은 통계도 아니고 또 이 주위의 상황도 아니죠. 가장 우리가 먼저 신경을 쓰고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계획이 있고 하나님은 교회의 미래에 대한 계획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고 그분의 원하신 대로 나아가기를 그분이 원하시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볼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하나님 그분은 과연 무엇을 원하실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을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을 주는 요인들은 무엇인가 이 어려움들은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런데 이 어려움들은 하나님께서 볼 때도 어려움인가 우리 어떤 인간적인 부분에서 큰 어려움인가 그리고 이제 정말 하나님이 보시는 위기가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생각해 보면서 함께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어린이들을 바라보고 청소년들을 바라보고 다음 세대를 생각할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과연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일단은 교회에 나오는 어린이 청소년들을 믿음의 챔피언으로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제 한 학급이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는 한 학급에 60명이 되고 그랬습니다. 지금 한 학교에 초등학교에 한 학급이 한 20여 명 됩니다. 20명에서 25명 정도 그 정도 되는데 한 학급 안에 교회에 다니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많아야 4명입니다. 우리가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의 얘기를 쭉 들어볼 때 어떤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자기 반이 24명인데 교회 다니는 애들이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애가 4명 있답니다. 그 4명 중에 2명이 신천지랍니다. 이게 하나의 단면이에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이 한 명 한 명이 너무나 귀한 아이들인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교회에 나올 때 교회 무슨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나왔을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이 애들이 교회를 왜 나왔을 것 같아요? 제일 큰 이유는 엄마가 가라고 하니까 나왔죠. 그게 제일 큽니다. 두 번째는 친구들 보려고 나왔죠. 물론 오늘은 주일이니까 기도하면서 잘 준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생각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100명 중에 1명이나 2명.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엄마가 가라고 하니까 나왔어요. 자,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에 나온 아이들은 중요한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 너무 소중한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그 귀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줘야 되고 또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이 믿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해야 되죠. 교사들이 그래서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사랑하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하는 일들을 해야 되죠.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되죠. 제가 이제 그 2004년에서 12년까지 제가 8년 동안 미국의 그 달라스에 있었는데 거기에 달라스 베프티스트 유니버시티에서 이 타미 샌더스라는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제가 그때 일주일에 한 번씩 그 기독교 교육 대학원을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 이분이 주임 교수님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딴 학교로 옮겨갔는데 이분이 그 Lifeway Resources에서 책도 여러 번 쓰신 분인데 굉장히 참 이론적으로도 또 강의도 잘하시고 참 좋은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파크시티스 베프티스트 처치라고 이 교회의 기독교 교육 책임자였어요. 쉽게 말하면 학교에서 대학교에서는 기독교 교육 교수였고
교회에서는 교육 책임자였어요. 저는 한국에서는 이런 분을 본 적이 없어요. 대개 학교 교수면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맡아서 하는 사역을 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실제 그 주일학교 아이들이 거의 1000명이 됐었는데 그 1000명이 된 아이들의 신앙 상태를 대부분 많은 퍼센테이지 아이들을 파악하고 있는 그런 분이었어요. 실제로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 아이들 중에 어떤 아이들이 이번 성경학교 동안에 이번 해에 신앙이 어떻게 자라야 되는지를 대부분 다 파악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에게 공부하는 거 쉽진 않았지만 아주 그냥 이분이 그 해박한 지식하고 경험에서 나온 그런 내용으로 강의를 할 때 참 많은 도전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또 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부모들을 동역자로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그 다음 주에 우리 박재화 목사님이 또 이 부분에 대한 강의를 또 잘 해줄 겁니다. 교회학교 위기의 가장 큰 그 원인 중에 한 가지가 부모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실제로 이번에 그 코로나를 3년 동안 겪으면서 아이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던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인가 하면 부모의 신앙이 좋은 분들이었어요. 그리고 부모가 아이들을 잘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그런 가정에서는 코로나를 위기가 아니라 그 기회에 자녀들과 시간을 더 많이 보내고 그 자녀들을 잘 도와주고 또 잘 이끌어주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른들에 있어서도 큰 피해를 보지 않았던 그런 교회 중에 하나가 소그룹이 잘 된 그런 그 교회라고 했는데 아무튼 부모들이 잘 된 그런 데는 큰 영향을 받지 않고 또 넘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학교 위기의 해결 방안 중에서 근데 이건 물론 여러 가지 통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른 방향으로 본 것들이 또 이따 나오겠지만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이 그 부모들의 기독교적 자녀 교육관을 그 큰 해결책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사실은 그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회가 바뀌어야 될 것 중에 한 가지를 부모 교육이라고 꼽았어요. 그래서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자녀들을 잘 기를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기에 어떤 교회는요, 우리 이제 사역자 중에 한 분이 그 다니는 교회가 그랬더라고요. 여러분, 코로나가 맨 처음에 그 2000년에 기승을 부릴 때는 한 사람이 발생하면은 그 사람의 그 동선까지 파악하고 추적해가지고 공개하고 막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코로나에 한 명이 걸리면 아예 신방 키트를, 세트를 준비해가지고 그 성도를 신방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만나지는 않고 문 밖에 가서 문을 살짝 열어놓고 선물을 전달해주고 거기서 기도를 해주고 그리고 돌아오더라고요. 그렇게 나중에 물론 한꺼번에 많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한번 해줬을 때 그 성도들이 떠날 수가 없지요. 마찬가지죠. 부모가 동역자가 되도록 세워줘서 이 부모의 관심을 계속 어, 어, 그 코로나 시기에도 그 자녀를 어떻게 도울지를 잘 도와준 그런 그 교회들은 오히려 더 튼튼하게 잘 버텨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모를 동역자로 만드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이고요. 신앙 교육의 중심을 가정으로 하는 것 이것도 정말 다른 것 떠나서 우리가 이 위기를 앞으로의 시대에 있어서도 이것은 꼭 해야 될 일인 거죠. 여러분 다시 코로나를 맞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코로나 시기에 이렇게 했으면 성공을 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코로나 상황이 끝나면 그것을 먼저 해야 되는데 우리 사람에게는 참 그 간사한 것이 있어요. 코로나 시기에 어려웠던 것을 코로나 끝나고 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게 우리에게 참 안타까운 점이죠. 그러나 코로나의 상황이 조금 나아졌을 때 우리는 빨리 그 부분을 우리가 그 어려웠던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해결하려는 그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이제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전도가 살아나야 됩니다.
전도가 일어나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뉴 노멀 시대가 점점 개인적으로 접근하기도 어려워지고 대면도 힘들어지고 또 전도하는 사람들에 대한 눈초리도 따갑고 이런 시기에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사역을 쭉 하면서 저의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제가 어린이전도협회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도 저는 한 해에 몇천 명, 몇만 명 아이들을 만나려고 시작한 것이 아니었어요. 제가 맨 처음에 그 어린이집회 교육을 받으면서 여러분들 이를 잘 아실 거예요. 이게 뭔지를. 이 글 없는 책이라는 겁니다. 간단한 거예요. 이걸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건데, 제가 이제 그 뒤에 이제 구체적인 복음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지만, 제가 이 훈련을 받고, 전도를 하러 나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가 87년인데, 종로구 원남동에서 교육을 받는데, 원남동에 그 대학로 옆에 있는 그쪽에 한옥들이 많은 동네가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그럼체 교육을 강의를 이제 4시간을 듣고 전도하러 나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듣고 밖으로 나가면서 제가 속으로 약간 비웃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그전에도 학교 앞에 전도하러 많이 갔거든요. 정말 많이 갔어요. 많이 갔는데 그때 당시에는 전도하러 나가면 뭘 했는가 하면 교회 주보를 가지고 와서 나눠줬고 전도들에 가서 나눠줬어요. 학교 앞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와라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나눠줬습니다.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여러 번 가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그 학교 애들이 내가 누군지 알아요. 저 사람이 누구고 왜 나와 있고 잡히면 어떤 얘기 할 거고 애들이 뻔히 알아요. 그래가지고 저를 보면서 이제 저쪽으로 피해가기도 하죠. 피해가도 상관없죠. 내가 학교에서 나오는 애들 다 만날 수는 없고 다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이 그럼책 훈련을 받고 전도로 나가라 그러니까 전도로 나갔어요. 나갔는데 깜짝 놀란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강의를 들을 때 훈련을 받을 때 어린이 역할을 하면서 시범을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시범을 본 그대로 아이들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질문을 하고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그 아이들이 그대로 반응을 해요. 근데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2명 아이가 주님을 구주로 믿겠다고 거기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아이들이 무릎 꿇고 주님을 영접하겠다고 하는 기도를 본인들 스스로가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 마음속에 큰 감동이 있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전도로 나가면 계속해서 그냥 전도지 나눠주고 교회 주보 나눠주고 우리 교회 와라 이렇게 말했는데 실제로 나온 애들은 많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몇 명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저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부터 학교 앞에 전도지 가지고 또 주보 가지고 나눠주는 일들을 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만나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랍게 아이들이 거기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제가 깜짝 놀란 건 뭔가 하면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뭔가 하면 휘어진 밭을 보았느냐. 그때 제가 교육전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네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은 그 교육전사로 일하는 몇 년 동안에 해야 될 일이 아니라 너의 일생 동안 해도 끝이 없는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되었고 또 어린이전도회 본부에 와서 사역을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기쁜 마음으로 제가 사역자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여러분 실제로 지금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여러분 뉴 노멀 시대가 되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는 있을지 몰라도 사람들의 마음에 공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져야 될 부분이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것이 어린이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 어른도 있고 모두에게 다 있죠.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될 부분이 채워지지 못한 그 영적인 가람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전도를 하는 현장 속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셨을 때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또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주면은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전도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복음을 전하기 쉽고 어렵고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어제 어떤 분하고 또 대화를 하면서 여러분 전도가 쉬웠을 때가 있었을까요? 전도는 쉬웠던 때가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어려웠던 때라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복음이 우리까지 올 수가 없었죠. 실제로 제일 어려웠던 때는 초대교회가 제일 어려웠죠. 그렇지만 그때도 그 사람들은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어요. 이 복음은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죠. 여기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 자매가 우리 사역자인데, 이 자매가 이제 여름에 3일 클럽 전도 훈련을 우리가 4박 5일 동안 모아서 합숙을 하면서 전도 훈련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양육스쿨에 온 분들 가운데서도 이 훈련을 안 받으신 분 있다면 한번 일주일 시간 딱 내서 받아보시면 하나님의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을 굉장히 뜨겁게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시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살아나는 그런 역사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매가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아파트 단지에 복음 전하러 나갔어요. 제일 두려운 게 누군 줄 아세요? 아줌마들입니다. 아이를 만나서 전도를 하는데 한 아줌마가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요즘에는 자기 자녀가 아니라도 방해를 하죠. 야, 너 왜 거기 있니? 이 사람 너 알아? 너 안 들어도 돼. 너 너 여기 있는 거 너네 엄마도 알아?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꼬마가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아줌마, 내가 듣고 싶어서 듣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이 전하는 사람은 이제 굉장히 아주 천군만마로 얻은 것처럼 힘이 됐죠. 그리고 나서 아니나 다를까 또 복음 전하고 있는데 다른 아줌마가 또 왔어요. 야, 너 왜 거기 있니? 너 왜 여기 있어? 너 빨리 집에 가. 너 이러고 있을 시간 없잖아. 막 이러면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제가 듣고 싶어서 듣는 거예요. 이 말을 무려 그 15분 전도하는 동안에 4번이나 그렇게 이 아이가 반응을 한 거예요. 그걸 보고 이 자매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사람들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러 나아가기만 하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가장 많이 전도하는 그 프로그램이 새소식반 전도입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아이들을 동네 아이들을 자기 집이나 학원이나 또 놀이터에 모아서 그 아이들에게 1시간 정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효과적인 전도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코로나 시기가 되니까 사람들이 만나는 것을 기피하였죠. 여러분 누가 만나려고 해도 뭐 안 만나준다고 그러잖아요. 안 만나준다는 것은 우선순위에 밀린 거예요. 만나려고 맘먹으면요 다 만나요. 커피숍에서 만나고 집에서도 만나고 뭐 야외에서 만나고 다 만나더라고요. 자, 동네 아이들을 집으로 모아서 세식반하는 이 전도를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어려움이 왔어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했어요. 또 정말 안 되는 경우에는 온라인으로도 했어요. 줌을 통해서도 했고. 그런데 하나님이 참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왜? 전도로 하는 그런 사역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난 2022년 동안 이 세식반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이게 2022년의 통계입니다. 1828클럽의 세식반이, 그러니까 이 한국의 전체에서 1828군데에서 이 세식반 전도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48,400명의 아이들을 만났어요. 이게 지난해 한 해 동안 했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또 여러분 이게 파티 어린이날과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이제 그 시기에 우리가 아이들을 모아서 파티 전도를 하는데
이 파티 전도를 통해서도 정말 많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어린이날 앞두고 여러분 올해 이제 그 어떤 분이 그런데 5월 7일이 올해는 어린이 주일이고 어버이 주일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어린이날은 아이들이 좋아하죠. 왜? 자기들의 날이라 생각하니까 선물을 기대하죠. 그러나 어린이날 그 받는 선물보다 더 좋은 선물을 뭔가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선물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린이날에 앞두고 그 어느 집에서 동네 아이들 다 모으는 거예요. 특별히 자기 집에 아이가 있으면 정말 좋아요. 동네 아이들 다 모아서 너네 학교 친구들도 초청을 하고 해가지고 어린이날 파티를 해준다 그래라. 이런 파티를 한다고 했을 때 파티 초대장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파티에 이제 뭐 어린이날 노래도 한번 부를 수 있고 또 어린이날에 맞춰서 또 요절도 하고 성경 공과도 하고 게임도 하고 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는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 중간에 어린이날에 맞추어서 전할 수 있는 그런 그 성경 공과가 있어요. 이것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끝난 다음에 아이들 중에서 또 주님을 영접하기 원하는 아이들은 상담을 통해서 영접을 할 수가 있지요. 여러분 지난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 파티 클럽을 우리 한국의 전국 어린이들회 이제 지회를 통해서 참 많이 했습니다. 5만 군데가 넘는 5만 명이 넘는 아이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었어요. 크리스마스 파티 클럽을 통해서만.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인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인지 애들에게 설명만 해줘도 전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태어나신 날이고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고 또 주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고 설명만 해도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 크리스마스 파티 클럽에 대한 간증이 정말 많은데 제가 실제로 파티 클럽을 하면서 어떤 장로님 집에서 파티 클럽을 하는데 그 집에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아이가 있었어요. 크리스마스 파티를 그 집에서 한다고 그 장로님이랑 얘기를 하고 날짜를 정해놓고 그 집 아이가 열심히 특심이라서 포스터를 만들어서 아파트 1층에다가 붙이고 또 그 다음에 학교에다가도 붙이고 학교에다가 크리스마스 파티 초대장도 나눠줬어요. 33평 아파트에 그날 파티를 한 날에 애들이 무려 83명이 왔어요. 바로 그 옆에 주일학교에 50명이 애들이 모입니다. 장로님이 시간 맞춰가지고 크리스마스 파티한다 그러니까 케이크 하나 사가지고 딱 왔어요. 아파트 문 앞에 와가지고 깜짝 놀래버렸어요. 왜냐하면 뭐 보고 놀랬겠어요? 신발이 밖에까지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분이 케이크 하나 사들고 왔다가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 83명의 아이들이 왔다는 것은요. 그 33평 아파트에 화장실만 빼놓고 애들이 꽉 찼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인지 설명해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로님은 나가서 초코파이를 몇 상자 사오셔가지고 애들에게 그걸 나눠줬는데 그리고 그것이 복음을 전한 날인데 여러분 지난 2022년에 크리스마스 파티클럽을 통해서 3,324군데에서 파티클럽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55,111명 아이들이 복음을 들었고 24,886명의 아이들이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겠다고 고백을 했어요.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이런 말이 있죠. 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면 방법이 보여요. 그러나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핑계가 보입니다. 여러분 방법이 보이나요? 핑계가 보이나요?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는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을까 마음먹으면 또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어요. 한 아이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게 지금 계속 제가 몇 명을 만났다고 말하는 것은 하면은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지 중요한 것은 한 아이가 주님을 만나고 그 아이가 그 일생을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일을 할 수 있다면 우리의 가장 소중한 일생을 온전히 드려도 조금도 아깝지 않은 것이 우리의 인생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고 여러분 동아리나 학교의 동아리나 또 공부방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교회의 시설 가운데서 교육관이나 또 비어있는 곳에 아이들이 와서 마음껏 놀 수 있도록 할 수도 있고요.
공부방 운영해 줄 수 있어요. 돈을 받지 않아도 돼요, 교회는. 그러면서 그 관리만 잘 하면 됩니다. 그리고 돌아가면서 한 분이 그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는 것도 좋아요. 간식도 줄 수 있고요. 그러면서 그 지역의 아이들이 모이도록 하고, 그리고 매일마다 복음 전할 필요는 없어요. 그 아이들이 있는 중에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나 필요한 시간에 아이들에게 진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요. 한 번, 두 번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새로운 아이들만 복음을 전해도 되죠. 그렇게 하면서 교회 빈 공간은 그 비어있는 공간 일주일 동안 쓰지 않다가 주일날만 쓰게 되는 데가 많은데 그 공간을 주일날에 아닌 다른 날에 아이들이 와서 그 안에서 거기서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일도 우리가 생각하면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 생각을 갖는다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을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가, 이건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줘야 되죠. 교회에서 아이가 새로 나오면 그 아이는 어떤 교회를 가든지 꼭 듣고 가는 말이 있어요. 다음 주에 또 오라는 얘기죠. 그런데 다음 주에 또 오라는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그 아이는 반드시 복음을 들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너를 위해서 죽으셨단다. 네가 그 예수님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단다. 그리고 네가 구원받을 수 있단다 하는 것을 복음을 전해줘야 되죠. 사실 저 자신도 제가 유치부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저희 그 믿는 부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집 바로 옆에 교회가 있는 것 때문에 그랬는지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렇지만 제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고등학생이 되어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전에는 저에게 개인적으로 복음을 구체적으로 전하고 복음을 주고 도전을 준 분은 없었어요. 물론 다니다 보면은 구원 받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복음을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왜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건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모셔드려야 된다는 거. 이것은 꼭 아이들의 일생 가운데서 정확하게 그 엔카운터가 돼야 되는 그러한 일인 거죠. 이것을 정말 잘 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으시면 돼요. 여러분, 이제 제가 사역하는 어린이집에서는 이것을 잘 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드리는 일들이 참 많아요. 교사대학 프로그램도 있고, 또 전도자들을 위한 강습회도 있고. 그래서 내가 한번, 중요한 것은 우리 반의 아이들도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도와주는 일들을 교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교육자를 통해서도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우리 밖에 있는 아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그래서 그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동영상, 우리 어린이집에서 이제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이게 나와 있어요. 이게 왼쪽에 있는 것은 하나는 인체의 비밀이고, 하나는 바이러스의 비밀이에요. 이것이 이제 유튜브에 동영상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사역자였다가 이제 은퇴하신 분인데, 이분은 지금도 공원에서 자기 태블릿 PC에다가 이걸 딱 해가지고, 아이들 오라 그래가지고 잠깐 옆에 앉아가지고 이걸 한번 볼래? 해가지고 이걸 틀어줘서 전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이걸 다는 아니고 잠깐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소리가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예, 이거 그대로 나레이션이 있는데 그냥 있다는 것만 아시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한번 확인을 해보셔도 됩니다. 동영상을 그대로 보여주면 바이러스보다도 더 무서운 것, 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 그래서 짧은 4분 30초 정도는 동영상인데 아이들에게 이것도 복음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예. 지난 한 해 동안에 어린이집을 통해서 한 교사훈련과 어린이집 통계는 그냥 넘어가시고,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가 이 어린이 사역에 가장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이 시대가 어렵고 또 청소년도 마찬가지죠. 이 참 복음 전하기도 어렵고 또 점점 더
우리의 마음이 닫혀가고 그럴 수 있는 기회는 점점 더 잃어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여러분, 만약에 어린이 인구가 줄어들어간다 그래서 우리 사역이 저는 위축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어떤 교재를 판매하는 거나 또 이 부수가 줄어들어가는 거 그런 부분들은 문제가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이 한국에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다 없고 2명만 있어도 1명만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땅에 오셨을 거예요.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을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면 저는 이 학교 안에 보면은 24명의 아이들 가운데서 4명이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그 중에 2명이 이단인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저는 학교에 아직 복음을 들여야 되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고 또 멈출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 가운데 한 가지는 하나님 정말 이 땅에 우리 한국에 태어난 어린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단 한 번이라도 정확히 듣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 중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시는가?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전도하는 환경은 점점 더 쉽지 않습니다. 방해도 많습니다. 요즘에는 그 전도하는 현장마다 이단들이 그렇게 방해를 해요. 참 놀라운 거예요. 그 아파트 통로에서 어떤 사람이 계속 힘들게 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이단이에요. 자기들은 막 대놓고 전도를 하면서 기독교 전도는 의외로 또 방해를 합니다. 학교 앞에서 전도를 하다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어요. 자모회에서 막 어떤 분이 막 그렇게 방해를 하고 교장선생님한테 따지고 막 이렇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단이에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헌신하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교사가 있고 전사님이 있고 사역자가 있고 그렇다면은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희망이 되어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잘 훈련을 받고 또 그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학교 부흥의 원동력에 대해서 말할 때 많은 분들이 교회학교 교사의 헌신을 얘기를 했습니다. 부모들, 교역자들 꼭 많은 사람이 필요한 건 아니더라고요. 한 명이 있어도 헌신적인 사람 그리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있고 교육자가 있을 때 거기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팬데믹 이후에 교회학교 상황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할수록 저자는 변하지 않는 본질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본질은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시기에도 그 잃어진 영혼들을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여실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여줄 것이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는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우리 서영석 목사님 좀 전 맨 앞에 말씀하신 그 통계 듣고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20여 명 만에 4명밖에 교회 다니는 애가 없고 그 중에서도 2명이 신천지라는 거 정말 충격적이고요. 그야말로 기독교 생태계가 파괴됐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부모를 동역자로 만들라 그 말씀은 신앙 중심의 가정교육이라는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2강에서 우리 허종학 선교사님 말씀하신 그 가정신화적 교회 관계가 되는 것이죠. 또 직접적인 전도의 중요성을 감동적으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듣고 질문하실 분 2분을
두 분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있으십니까? 손으로 표하시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목사님, 저 유병래 집사입니다. 네, 제가 질문 한 가지 좀 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강의해 주신 서영성 목사님 그 강의를 예. 잘 들었습니다. 예, 목사님, 저는 어린이 전도협회 수원지회에서 같이 협력하고 있는 유병래 집사입니다. 그 목사님 말씀을 듣고 어린이 전도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지금껏 가지고 있고, 또 세수식반이나 또 학교 앞 전도나 이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전도가 힘들어진 이유를 이제 설명을 쭉 하셨는데 많이 공감이 되고, 그 중에서 이제 목사님께서 거론하지 않으셨던 부분이 이제 전도가 어려워진 이유라고 할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코로나 문제도 있겠지만은, 지금 우리나라 교회에서 그 이단 교회들이 너무 많아서 부모님들이 더 염려가 돼서 접근하는 것을 반대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이 제일 많이 크고, 제가 실제 부딪혀 보니까 이게 실제 교회가 이게 이단인가 어딘가 신천지인지 어딘지 구분하기가 정말 힘든데, 이제 믿지 아니하는 그런 부모님 입장에서나 또 교회를 잘 다니는 부모님 입장에서도 좀 걱정스러운 면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아이들에게 또 부모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는지 좀 목사님의 조언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단을 어떻게 판별하는가에 대한 우리 서 목사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어, 그것이 우리 안에도 지금 굉장히 참 어려운 부분이죠. 심지어는 요즘에 그 다큐로 나온 그 나는 신이다 그것도 음, 우리 아이 믿는 사람들은 다 구분을 하지만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또 심지어는 교회 이제 초신자들까지도 이게 구분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유집사님 말씀하신 그것처럼 어린이전도회에도 관심도 있으시고 사회도 지금 동참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어, 세소식반 전도는 많은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동네에서 잘 아는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 같은 경우도 아파트가 이제 16층까지 있으면은 양쪽에 32세대가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 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제 자기를 또 소개하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그 집에 아이들을 또 초청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을 때는 훨씬 더 이제 그 믿음에 대한 불편함이 좀 없어질 수가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분명히 밝히고 또 이제 어떤 교회인지를 알려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람에게 접근하는 것이 좋고 요즘에는 이제 우리 아이들을 전도할 때도 그 아이들의 엄마에게 반드시 전화를 하게 합니다. 그 아이들에게 그냥 어디로 데려갈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 엄마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하고, 그리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 것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에 살고 있고, 어디에 모일 거고, 잠깐 아이들과 함께 어떤 시간을 갖는다고 설명을 한 다음에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 부모가 신뢰감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학교 앞이나 또 나가서 전도할 때는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자기가 다니는 교회 또 자기가 어떤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을 뭐 명찰을 만들어 단다든지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목사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 이단이 아닌 우리 정통 기독교는 당당하게 자신을 밝히고 또 그러면서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주는데 이단의 특징은 양의 탈을 쓰고 들어온다는 그런 정정당당하지 못하고 슬며시 남의 눈치 보고 그런 것들이 가장 크게 큰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하실 분 있으면 해주세요.
질문이 없다는 것은 강의가 완벽했다는 뜻인가요? 아니면은 강의를 잘 그냥 소홀했다는 건가요? 뭐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어, 그 소그룹 오늘이 토의로 네?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소그룹 네? 토의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룹 토의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이 그 유명한 생텍쥐베리가 어린 왕자를 발간한 지 80주년 되는 날이랍니다. 그래서 그 어린 왕자는 그 두 도시 이야기와 더불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린 그런 동화인데 한때는 자신도 어린이였음을 잊은 세상의 많은 어른을 위한 동화라는 것이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를 자꾸 잊고 능력과 권력과 정욕과 이런 걸 자꾸 탐하는데 정말 어린이같이 순수하지 않으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될 것 같고 어떤 사람 그 책의 제목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늙지 않고 시인으로 남는 법을 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자마자 책 주문을 했는데 그 진짜 늙지 않는 사람들은 어린이같이 천진한 그런 천진난만함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시인으로 남으면서 자신의 삶에서 특히 하나님이 주신 그 천진난만함을 잘 유지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 이번 강의 이번 포포틴의 제1기 다음 세대 양육자 스쿨에 오신 모든 분들이 그런 마음을 끝까지 잘 유지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조별 모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조별 모임에 앞서 저희가 광고를 네, 간단히 광고요.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3회가 끝나서 30%를 마친 것을 축하드리는데요. 끝까지 파이팅 하시고 이번 참여자 모두가 수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으면 참 좋겠어요. 다음 주는 학부모가 살아야 자녀가 산다는 제목으로 미래를 사는 교회 박재화 수석 목사님이 강의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도 최대 한 62명 정도 참여를 하셨는데요. 상당히 높은 참여율입니다. 이 열기를 계속 가져가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유튜브를 시청해도 수강하는 걸로 간주한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또 그렇기 때문에 안 오신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 강의 유튜브라도 꼭 시청하시고 수강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광고가 있는데요. 제2회 다음 세대를 위한 한국교회 금식 기도회를 이미 예고 드린 바대로 아마 여러분 등록 신청할 때 내가 참여하겠다, 뭐 적극 참여하겠다 이런 내용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4월 14일, 15일이니까 다음 주 박재화 목사님 목요일 강의 이후에 금요일과 토요일 2시부터 오후 2시부터 3시 30분 이때 한국교회 금식기도회를 개최합니다. 현장에 많은 분들이 또 오실 겁니다. 여러분 중에도 현장에 오실 수 있는 분들에게 한번 광고를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줌으로 들어올 수도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중계로 여러분이 참여할 수도 있도록 유튜브 라이브 실황 스트리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정을 꼭 블록해 놓으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포스트에도 나와 있듯이 아래 보시면 유튜브 라이브 참여에 오후 2시부터 14일, 15일 양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회개하고 그리고 하루 한 끼 이상 금식하는 걸로 꼭 이틀간은 지켜주시고 그 이후로도 계속 해주셔도 되지만 이틀간은 꼭 한 끼 이상은 금식하고 이
밤새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때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인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가지 기도 제목을 올렸는데 여러분에게 다 올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미리 좀 기도하시고 금식하시고 그날 나와서 또 더 많은 분들이 기도를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는 다 아시죠? 1조는 1회실, 소회실 1 이렇게 나가고 9조는 소회실 9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3강 오늘 토의 주제는 서로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동안 소개를 못했거나 소개가 미진한 분에게는 오늘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더 좋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가지고 또 토론을 하게 될 텐데 실천하고 싶은 어린이 청소년 전도 방법이 어떻게 오늘 강의를 듣고 생각나는 것 가져가고 싶은 one takeaway 이걸 꼭 여러분들이 하면 나눠주시고 그러나 조장 인도하에 프리하게 디스커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장님이 카톡방에 그 내용을 나중에 공유하시도록 하고 오늘은 지난번과는 달리 그 조별 모임 하다가 끝나는 겁니다. 9시 반까지 진행을 하시다가 아마 9시 35분 정도까지 하시다가 45분 정도 끝나는 그런 것도 허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계속 열어놓을 테니까요. 조별 모임을 충분히 가지시고 다시 전체 방으로 돌아오지 않으셔도 됨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회실 나눠주시기 바랍니다.